가사가 너무 좋네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오늘 너무 멋졌어요. 박수 한번 더. 아주 어려운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시나 일하시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속성이 있을까,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분이 주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일이 없고 그냥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멀미나시는 분 없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지구가 엄청 시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느낌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는데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너무 말썽을 부려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만들어 놓으시고 속도 많이 써보셨는데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심, 완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부모님처럼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일로 와봐. 1, 2, 3 막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불변 없이 그냥 변함이 없이 계속 같은 일과 같은 역사를 하시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모자람 없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 변하는 걸 뭐라 그러죠? 조석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8가지로 변하는 거 팔색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 팔색조의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조석변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걸 아시고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하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걸어가신 믿음 위에 서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주일은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곧 일어서면 하시고
바다를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행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에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순수한 네가 용납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오세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 폭우, 지진, 기아로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찬양되게 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의 원천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네, 소리하나 기타 한 잔 찬양 멜로디를 메들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박수 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메들리로 아까 들으셨지만 네 곡을 연습으로 부릅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팔에 안겼을 때 항상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항상 주님 팔에 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제물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6월 달을 저희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도들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실주와 각종 감사의 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점을 주님 먼저 흠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이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김상영 집사님과 또 배경 집사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박수를 주십시오. 정무영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나오시려고 하다가 좀 어지럼증이 생기셔서 못 나오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성도들이 안 나오면 저 혼자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아무런 일 없고 강건하게 기도하는데 미리 이렇게 못 오신다고 연락 주시면은 안심이 되는데 연락 없이 안 나오시면 굉장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마음부터 기도해 주시면 정명 집사님도 빨리 이렇게 괜찮아져서 비늘도 사라지고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율법학자나 또 말씀에 옳은 길을 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훈계하는 입장에 섭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밖에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는 사울은 박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진두지휘한 자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의 모습은 천사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천사처럼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학자라고 하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순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더 악랄하게 보통 그 당시에는 일본 순사라고 표현하죠. 또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넣거나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처음 문명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러 가는 그 시간에도
자신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선택하면서 이 땅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내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궁창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사처럼 바뀐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쓰러지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그들은 다 목도하고 스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지가 빌립보입니다. 두 번째 선교 빌립보인데,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편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AD 62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마을 지명이 뭐냐면,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그 왕인데,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 여기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완전 그 당시에 그 유럽을 다 정복하다시피 인도까지 자신이 정복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부,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생각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모르죠. 또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은 결국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권력의 자리에 딱 올라간 순간부터 자신의 주변에 충성스럽게 했던 그 신하들이 서로 다 자신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피 튀기는 싸움들이, 그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나라씩 자기들이 차지하고 나서 그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경화를 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박해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편지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그 지명도 보면 말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하면 love of horse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말이 귀중한 아주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전쟁터에 가도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아마 그 이름, 아주 말을 굉장히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름도 빌립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불안에 떨겠죠. 시시각각. 그래서 특히 돈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잖아요.
누가 혹시 도둑이 쳐들어올까. 그런데 어느 시를 쓰는 그 시인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런 시를 썼는데 잘 살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침상에서 대화를 하는데 뭐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가 뭐냐면 객관 열쇠를 채워놓지 않았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는 분이 부인한테 지금 객관문 잠그지 않았죠 이렇게 물으니까 객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독에도 쌀을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뭐냐면 워낙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잘 사는 집에 가서 쌀이라도 가져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걸 알고 그냥 곶간에다 쌀을 가득 채우고 곶간문도 열쇠를 채우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눈이 와 이렇게 살짝 내렸을 텐데 아버지가 발자국 난 것을 갖다가 빗자루로 자신이 도둑이 된 것처럼 그 발자국을 다 쓸어버렸다. 아무도 왔다 가지 않은 것처럼 발자국을 보면 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왔다 간지를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빗자루로 그것을 싹 쓸어버렸다. 자기가 훔친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내 안에 것만 가득 채우고 누가 내 것을 훔쳐갈까봐 가득 가득 막 이렇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좀 이렇게 이런 모른 척하는 눈 감아주는 거죠. 알면서 이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뭐냐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누군가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도 너무나 충만한 게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너무나 넘치도록 주어서 우리가 마음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하면 풍족한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하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좀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옹해 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조차 안아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적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에게서 손길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던 은혜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은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동일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나만 간직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나만 갖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쁜 소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기쁜 소식은 내 안에서 기뻐하면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주위에도 그대로 전파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면 이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박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우리가 이렇게 갑바도키아, 터키나 갑바도키아 이렇게 가보시잖아요, 그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이 영상으로 보거나 또 그 자료들 사전을 보면 그 갑바도키아 안에 굴들이 그냥 지하로 다 연결돼 있어. 집이 다 있어. 잡으러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시 다른 길로 피해 다녀. 그러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다 타서 굴 속이 완전 지하 도시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사암적이고 그냥 이렇게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파지는 지역입니다. 돌들이. 그런데 그것을 굴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해 다니기 위해서. 지금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하도시가 생길 수 있을지 하고 이렇게 우리는 감탄하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역경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기쁨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같은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이 복음을 똑같이 그대로 서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죠? 개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개의 특성은 뭔가요? 물고 뜯고. 저도 이렇게 개들하고 이렇게 산책하는데 풀어놓으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물고는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툭 떨어뜨리는 거고. 아마 나름대로 그걸 자랑하는 거겠죠. 나 이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에요. 똑같이 반복.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개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또다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토한 것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나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들은 자기가 그걸 한 것을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다시 그걸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나쁜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좀 우리는 하나가 깨달아지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가 깨달아지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물고 뜯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개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사람을 막 개처럼 막 물고 뜯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물고 뜯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말을 해요. 칭찬하는 말을 해요. 위로하는 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잘못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카타도메라고 해서 원뜻은 잘라냄, 베어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교회 안반이 있어요. 안반이 있는데 그래서 청석이라고 해요. 청석.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청석은 뭘로 쓰냐면 돌칼로 씁니다. 돌칼로. 예전에 칼이 없던 시대는 이런 청석을 갖다 갈아서 칼처럼 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베어내는 데 씁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통이 없다니 아이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때요? 성인이 다 돼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들의 구약의 시대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이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하는데 유대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뭐 요즘 시대 보면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도 보면 몸에다가 막 문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맛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에다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에다가 큰 문신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목욕탕 가서 뭐 예전에 제가 강북 쪽에 우리 송전 모시고 많이 갈 때 목욕탕 가보면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이 온몸에다 문신을 다 하고 아주 그냥 막 자랑스럽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보면 나이가 들면 후회한다고. 내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지울 수도 없잖아. 지우려면 그 똑같 더한 고통이 찾아오잖아. 혈기왕성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에다 몸을 문신을 하면 남이 나를 더 잘 알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갈하고 그죠? 깨끗하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례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다가 뭘 이렇게 우리가 잘라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런 걸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의 뭐 문신한 사람들 정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가 다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몸을 상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뭐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는 숨기는 게 미덕입니다. 봉사는 자랑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풍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물밀듯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섬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인생에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잡아볼까요? 성령으로 서로 나누고 봉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그럴 때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 그냥 소중해 드리고 있으면 어떻겠다. 나만 소중하다 아니면 혼자 외톨이가 되고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혼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 행복해야 되고 그것이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일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시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그 잘라내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도 나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냥 죽음을 맞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권력자,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도망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것이 곧 유대파 헬라인들 안에서 곧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육체를 베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봉사하면서 내가 곧 주님께서 택하신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례 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로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육체로 자랑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면서 나타내랍니다. 나도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로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육체를 실망할 만하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봤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신 줄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따지고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육체를 어떻게 해야 하거나 육신의 몸에다 막 문신을 해서 남한테 그거 막 두렵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자신의 몸에다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이렇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눈에 생긴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바라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자기 태어났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걸 따지면 나도 이스라엘 족속 중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난 결코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사이오스라고 해서 마카비 혁명 당시 수리아의 헬라주의를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 때부터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육체로 이겨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갖다 쟁취한다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모든 것을 빼앗기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일제시대도 그렇고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탈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0살 때 그냥 북한에서도 저게 이혼이 있답니다. 부모들이 이혼하는 바람에 10살 때 그냥 어떤 사촌 이모 집에 가서 헤어지면 살았다. 그러다 어떻게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몸은 바짝 말라가고 막 날마다 부타를 그 여자분인데
그 구타를 당했다니. 10살이면 뭐 완전 애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막 구타하고 막 이래서 완전 죽음의 그 지경까지 갔던, 지금 아주 그냥 아름다운 청년을 나타내서 인간의 많이 근데 그때 예수님도 몰랐잖아요. 근데 결국은 탈출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다시 그 이혼했던 부모님도 다시 다 만났던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어떻게 다 이혼을 했던 분인데 다 한국으로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와서 만났는데 지금은 막 부모님조차도 싫었다는 거예요. 싫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혼했던 부모조차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아우지에 가 있거나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매일 부탁받고 이렇게 풀죽 같은 것을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남는 것이 어떤 희망이죠. 몸은 고통스럽지만 살아남는 것만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체사상을 믿지 않으면 다 그냥 무조건 다 감옥을 넣어버려요. 근데 그 북한의 김일성 아버지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 성경의 그 뼈대를 가져와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체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 그러니까 솔방울을 던지면 뭐가 된다고요? 수리탄에다가 폭탄을 넣고 근데 따지고 봤다니까 그 아기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뭐 8살인 때가 김일성이가 그때인데 솔방울 던져서 어떻게 뭐 수리탄 폭탄을 변하고 근데 사람들은 세뇌가 됐기 때문에 다 믿는다는 거예요. 탈출하고 나서 나중에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천리마처럼 뭐 천리길을 그냥 휙휙 날아다니는 것처럼 축지법을 써서 애기가 어떻게 축지법을 써서 안 되나.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나라가 지금도 북한이에요. 보통 근데 그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어떤 지금도 보면 그들 순교하거든요.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그런데 자신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뭐 율법 준수를 통해 성결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한 종파인데 율법 준수 그러니까 구약의 것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선을 중시하면서 그래도 부활 교리는 믿었다는 거예요. 교리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처럼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 이거 결국 그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고 해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물고 뜯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계속 물고 뜯고 하면서 자신과 똑같이 행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도 뒤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따져봐도 히브리인으로 따져봐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따져봐도 자기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것을 그들로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열심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움직이는 교회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자꾸 박해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인 본인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자신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신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성을 따지면 그래요. 항상 이렇게 눈이 잘 이렇게 보긴 보았지만 뭐 이렇게 항상 눈곱이 끼는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다가 눈을 다시 떴잖아요. 눈을 뜬 다음에도 항상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 외관으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좀 그래도 좀 겉모습이라도 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외모로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인다. 외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우리는 외모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된 마음을 본다고요. 사울, 우리 이제 다윗 왕의 위에 먼저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너무 겸손했지.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만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묻지 않았잖아.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냥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아말렉 군대가 다 없애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좋은 것을 다 자기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왜 그것을 따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 말씀만을 가지고 따져보면 자신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박사인 거예요. 박사.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은 율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떻게 날마다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음의 순간들을 매번 맞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 더 맞아야 된다고 살려내잖아. 내가 그만큼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도 그만큼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순간을 맞이할 때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렇게 바깥에 손 맞고 내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툭 치면서 이거 나가냐. 아직 아니다. 더 맞아야 된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 살아나 일어나 살아서 예수님 같이 믿어야 돼. 외모적으로는 태장을 그렇게 맞으면서 제대로 걸어 다녔을까요? 꼭 5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자. 49대를 태장으로 맞아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태장이 어떻게 맞는다고요? 이런 나무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때립니다. 50대를 때리면 죽을까봐 49대를 때려요. 사실 하나 가면 사실 하나는 가면 거죠. 잘못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린다고 생각하는 게 한 대를 빼는 거야. 한 대.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죽었다고 버렸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여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이 빌보 3장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증가하기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와 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라고 합니다. 한 번.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잡혔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이 잡으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카탈란 단어로 해서 가지다는 뜻과 함께 깨닫다, 이해하다는 뜻이 됩니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잡는 것이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알았다. 이해했다. 잡는다는 것이 갖다가 뭐 다른 사람의 발목을 딱 잡고 이것을 잡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 이해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표대라는 거예요. 표대가 뭐냐면 스코포스라고 해서 스캠프마이 주시하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 신앙의 최종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을 줄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죽었다고 사는 사람이죠. 그것도 옛날 청년 때 북한산에서 막걸리 마시고 지친 전당에 올라가서 파전 먹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내만 끼어있고 나의 제 모든 신경이 다 사라져.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서 고려대 안암병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깨어나니까 부정맥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심장이 막 불빛적으로 막 갑자기 뛰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어요. 저는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단만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정맥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있습니다. 보름의 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달려가라 해서 막 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두벅두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표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짧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좀 이렇게 좀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말씀을 시간 오래 전에 전했다고 저를 막 타박하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짧게 다음부터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사랑을, 은혜를 저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지혜의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의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 기념절 캠페인 다큐 영상은 유튜브 기도신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지나고 나서 총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리 강조 못 드렸는데 순교자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들의 부모님,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에 대해서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를 영상으로 짧지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여기 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배경희 집사님 댁에서 또 수박을 또 이렇게 가져오셨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더워서 막 냈는데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의 순간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날마다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